예배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1절 읽고 다 함께 22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TV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으로는 파워레인저, 나라라 호빵맨, 도라에몽 등이 있었습니다. 만화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는 애니메이션은 보지 않지만 대신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장르 상관없이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듯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에 처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곤 합니다. 흔히 마블이라는 회사에 제작한 영화를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흔히 정의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주는 대리만족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해내고 악을 처단하며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통쾌함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덕적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히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도덕적 감동을 주는, 흔히 의로운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웃을 구하는 소방관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처럼 말입니다. 특히 이 독립운동가를 부를 때에는 이름 뒤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와 같이 이 의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평가를 받는 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존경받아 마땅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본받아야 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성경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모든 인간적인 도덕과 선행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전혀 의롭다고 여겨질 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모습이나 투철한 준법 정신으로 평가되는 인간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의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의,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볼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의에 대한 해답을 알아가는,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복음의 정수라고 불릴 만큼 로마서 안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압축적인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성경 안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말씀은 없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으며,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복음의 심장이라고 비유할 만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본문 이전에 나오는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일관된 주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은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자기 의로움과 위선, 곧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은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전개 속에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로마서가 이 말씀에서 마치게 된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절망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정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1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기억하면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가 왔음을, 곧 복음 시대의 시작이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인지 상관없이 너희 모두는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선포하며 구원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곧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임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대전환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입니다. 이 의는 본질적으로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불의나 죄악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처럼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었죠? 너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하는 행동이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영광을 잃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 곧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는 반대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형수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있으신지,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실수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반대되는 것 같은 충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의로우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우심에 따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약속에 신실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심판의 진노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이루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표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구약 시대의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뿌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덮이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대가로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기에 그 속죄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속죄소의 역할, 곧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충족시키셨고, 동시에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란 당시 시장에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하반절에는 값없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속량과 값없이라는 단어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라는 단어는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친히 그 값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도시의 법정에 한 소년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그만 옆에 있는 작은 가게의 창문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그 소년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날이 왔는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보니 그 소년의 아버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년의 아버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때 판사인 아버지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은 실수였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가게의 창문을 깼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판사인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판사복을 벗고 자신의 아들 곁에 가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들고 판결문 옆에 정확히 100만 원을 놓아둡니다. 판사인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이후 그 죄값은 본인이 대신 감당함으로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실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향한 사랑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법복을 벗고 우리 옆에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대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했을 그 심판의 자리에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개레보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앞으로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열린 하나님의 의의 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곧 칭의입니다. 여기서 칭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칭이란 우리의 내적 성품이나 도덕적 상태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가란 옮겨졌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두 번째 의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을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서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의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수많은 죄악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 칭의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칭의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봉사도, 심지어 우리의 어떤 기도도, 어떤 찬양도, 어떤 예배도 우리의 의로우심에는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상당한 개구쟁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더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탈 때 어떻게 타죠? 앉거나 누워서 미끄럼틀을 탑니다. 근데 가끔 장난기가 심한 아이는 신발을 벗고 양말로 미끄러지면서 서서 미끄럼틀을 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탔을까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흔히 싱싱카라고 부르는 킥보드를 타고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서럽게 놀다가
벽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이랑 놀이터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놀이터 지붕에서 떨어져서 모래바닥에 머리가 박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난기가 심한 아이였는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살 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개구쟁이였을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교육도 자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주워 들은 것도 많아서 그런지 자연스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예배 모임 또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개구쟁이였지만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이시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느샌가 이 저의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욕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욕을 한 해부터 시작하여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 사람은 예배 시간도 지키지 못하네. 나는 기도를 30분도 거뜬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5분도 하지 못하네. 어느샌가 내가 잘 지키고 잘 한다고 자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꾸짖는 정죄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의 도덕이, 나의 삶이, 나의 기준이 나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외형적인 경건함이 깊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행위와 도덕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열심과 신앙적 성실함, 경건의 모양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적인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칭의는 내적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판단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어떤 신앙적 성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이루신 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이나 잘해요라는 교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혼자서는 조그만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겸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마다 다양한 것들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성공에 굶주린 사람은 자신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스펙, 인맥,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심에 굶주린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SNS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도파민에 굶주린 사람은 순간적인 쾌락과 더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굶주려 살아가십니까? 그 굶주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내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의 본질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대길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의롭다 칭함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여 앞으로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감사와 겸손으로 이 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